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 참고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졸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세상 잡다한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이 시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을 쪼개고 또한 고치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선교 통계에서 세계 인구가 76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5억 7천만 명이랍니다. 굉장히 많죠. 대략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통계 수치 안에는 천주교와 정교회 등이 모두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는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에서 너무 많이 변질시키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만 추리면 5억 7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물론 4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변동이 됐을 거예요. 세계 인구는 한 8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전 세계 인구 대비해서 10% 미만의 사람들이 세계 각 나라에서 불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알지 못하든. 자, 그렇다면 넉넉히 잡아서 이 6억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보나마나 다 다양해요. 가지각색이겠죠. 이것을 구분하기 쉽게 편의상 크게 한 4덩이로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참고하고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믿음이요? 뜰 믿음. 자, 이 단계는요, 영적으로 성막의 뜰만 받는 신앙이에요. 금으로 치면 금 4K 정도. 4K가 와닿지 않으시죠? 찾아봤더니 순금 함량 20% 미만이래요. 나머지 80%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죠. 즉 거의 세상적이면서 세상적인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어가지고요. 이 무리는 아직 하나님이 그 속에 온전하게 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다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고로 헌신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뜰 믿음은요, 그래서 주로 초신자,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초신자, 아니면 여러 종교들 중에 그냥 기독교 하나 정도로 종교 생활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라요. 그 마음이, 심령이 아직은 차가운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도 아직은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은 누구나 당연히 다 이 과정을 거치겠죠.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요, 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몸은 겉으로 보기엔 성인이지만 영적으로 항상 아기가 되어서요, 스스로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반 음식도 먹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누워서 젖만 먹는 믿음의 단계가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사실상 이렇게 평생 젖만 먹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대다수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세요. 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대다수가 이 무리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사람을 더 신뢰하면 신뢰했지 아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또 나 자신은 어때요? 나 자신한테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실망하고 삽니까? 나를 어떻게 믿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틀린데. 이 뜰 믿음, 즉 금 4K 단계는요, 믿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더 많은 단계예요. 아직은. 하나님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뭐 특별한 거 없어. 교회 나오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 나오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교회 나오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발생해요. 교회 나오다 끊은 사람들. 이것이 원수마귀의 영적 전쟁이에요.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예비 지옥 백성이 아니라 예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단은 뺏긴 자기 사람들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요, 총 공격해서 다시 뺏어오려고 해요. 그중 제일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심어놓는 거죠.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겨내야 점점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물두멍 믿음. 따라해 보실까요? 물두멍 믿음. 아멘. 이 물두멍 믿음은요,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즉 회개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까지는 회개하고 들어와요. 이 단계는. 그렇지만 성소 안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해요. 금으로 치면 여러분 12K 정도 되는 믿음이에요. 12K가 순금 함량으로 치면 50% 정도 됩니다. 금 함량이. 나머지 절반은 불순물. 이게 섞여 있어요. 즉 세상과 주님 둘 다를 놓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믿으려고 해요. 뜨겁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단계예요. 어중간한 단계. 하나님도 세상도 둘 다를 놓지 않고 이 두 영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다 발을 담그려고 하는 거예요. 다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요,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나 모임이 있으면 주의를 못 지키기도 해요. 이 단계에 있어서 1단계보다는 적긴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무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사람들은 각종 예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요. 헌신도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한테 속아서 본인이 믿음이 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하기 쉬운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자칫. 또 이 믿음은 또 환경이 큰 변화가 오잖아요. 기쁨을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이 휙 하고 날아가 버려요. 또 본인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고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지는 아직 못하는 단계예요. 실컷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요 또 실컷 세상이 주는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 죄를 반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참 회개입니까? 그 회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가짜 회개가 될 수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이 물두멍 단계, 금 12K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버리려고 애는 쓰지만 그 죄를 잘 못 버린다는 거죠. 즉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여러분. 3단계 넘어갑니다. 3단계는 성소 믿음. 따라해 볼까요? 무슨 믿음이요? 예. 자,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성소 내부로 들어가요. 성소 내부로 들어가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금으로 치면 18K 정도 되는 믿음이에요. 18K가요. 순금 함량이 75% 이상이랍니다. 보니까. 꽤 많죠. 나머지 불순물 별로 없어요. 이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괴롭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단계예요. 또 자기의 옛 성품이 뭔지 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성품을 또 죽이려고 말씀으로 기도로 죽이고 또 죽이려고 많은 애를 쓰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요? 믿는 거 따로 행함이 따로가 아니라 믿음에 행함이 따라 붙어요. 이 단계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싸우려고 해요. 이 단계는.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요. 힘들어는 하지만 잘 견디고 묵묵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신앙의 맛도 알아요. 기도의 맛도 알고 예배의 맛도 알고 말씀의 맛도 알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재밌어지는 단계예요. 보통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단계에 속합니다. 이들은 원수 마귀와 싸워서요. 이길 수 있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별로. 이 성소 믿음, 즉 18K 믿음의 단계는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요. 자기 육의 잘못된 것들, 죄지려고 하는 것들을 눌러서 이겨내요. 그러나 이 단계를 걷고 있는 사람은요. 애석하게도 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알공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4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니, 지금 3단계 말했는데 3단계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을까 싶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4단계 믿음. 지성소 믿음. 시작. 지성소 믿음이에요. 여기가 그 다윗이 말한 지존자 안에 은밀한 곳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시편 91편 1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곳입니다. 이곳. 이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하나님의 중심, 핵심부가 있는 곳이에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살에 걸렸네.
여러분. 자, 4단계는요. 금으로 치면 24K 단계예요. 24K 금 다들 가지고 있지요? 저는 없어요. 18K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24K는 순도가 99.9999999%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은 거의 없는 단계죠. 이 단계의 믿음이 바로 알곡 중에 알곡 믿음입니다. 또 최상의 믿음이에요. 군대로 치면 정예부대 정도 될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주님의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수부대 요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는요, 아까 소수라고 했죠.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 이들은요,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에요. 다윗이 떠오르시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들이에요. 즉, 극상품 포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랑 똑같이 이 땅을 밟고 디디고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세상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들로부터 거의 마음을 비워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종 자기한테 다가오는 환경의 여러 가지 것들, 여건들을 훌쩍 뛰어넘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요,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들이 누굽니까? 신랑이신 그 예수,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분이 없는 삶이란 도대체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안 되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종 주변 사람들한테 적당히 믿어라, 쟤 미쳤다, 그런 소리 듣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불같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신보다는요, 항상 주님이 먼저예요. 항상 자기보다 주님을 앞세웁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사단이 그 어떤 유혹을 해도 거의 먹히지가 않아요. 원수마귀가 건드리기도 버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절대 방심하면 그러나 안 됩니다. 이 지성소 믿음, 즉 24K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에이, 그러면 이 4단계는 누가 있겠어? 있다면 목회자들이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속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목사, 장로, 권사, 평시도 할 것 없이요, 직함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신앙의 연수, 세월과도 상관이 없는 단계예요. 이 단계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분만 바라보고 헌신했던, 그분의 머리 위에 그 비싸디 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그 또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가 목회자입니까? 이 마리아가 직분자입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사랑했던 그냥 평신도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은 이 단계까지 올라설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권지선님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화면 보이십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참고하시라고 지금 제가 띄워드렸는데, 구약 시대에 한때 잠시 이동식 성막이 존재했었잖아요. 고정식이 아니라 그 이동식 성막이에요. 그 이동식 성막인데 보세요. 다음 장. 자, 이거를 뚜껑을 좀 열었어요. 우떻게 뚜껑 열고 첫 번째 단계가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짚어보세요. 마음의 손가락으로.
첫 번째 단계 뜰 믿음. 저기 번제단 저기 저 주변 뜰, 그것이 뜰 믿음이에요. 1단계. 2단계 물두멍 믿음. 보이시죠? 물두멍, 손 씻는 곳, 성전 앞에 있는 곳. 2단계입니다. 3단계 들어갑니다. 성소 믿음이에요. 자, 맨 마지막에 성소 휘장을 탁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이 지성소예요. 자, 다음 장 열어주세요. 예, 지성소 안을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금,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으로 새겨주신 십계명과, 그죠? 만다가 들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이제 닫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 전 세계 6억 명의 기독교인들이요, 이해하기 쉽도록 4단계, 4덩이로 분류해 본 거예요. 보세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가장 1단계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맞는 게 2단계, 3단계 가장 소수가 가장 위인 지성소 믿음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닌 1.5단계인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2.5단계에 걸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5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가장 높은 4단계로 올라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그 당신의 소중한 양들을 위해서요, 이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시려고요, 시대별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의 종들을 여러분 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여러분도 처세술이나 들으려고, 또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나 들으려고, 또 세상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얘기 들으려고 그 귀한 시간 쪼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 전문 강사들이 더 잘 알아요.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최고의 목표는요, 교회 멋지고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고 유명한 목회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점점 높은 단계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덮고요, 결국에는 모두 천국에 도착하게 만드는 게 이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로마서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자랍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격 오래 겪어봐서 잘 아시죠? 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평상시 잘 못해요. 웃으시는 의미를 잘 모르겠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제 성격과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의 말로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에 도전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실천하느냐 마느냐는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작 출세나 하고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돈이나 풍족하게 벌어가지고 쓰면서 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거나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일부분이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에요. 이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원하는 모든 일이 다 풀려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당장은 모르죠. 잘 되니까. 하지만 나중에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 깨닫게 돼요. 그렇게 살다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 분명히 고통당하는 그곳에 갈 텐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만 바란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냥. 저 세상에 가지고 갈 것은요, 자기 재 빼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사명들이요, 모두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 신학을 점점 레벨업 시켜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 상태에 그냥 두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런데 들어갔는데 처음이나 나중이나 내가 항상 신입사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군대를 입대했는데 제대할 때까지 계속 2등병이에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우리 믿음의 단계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높아져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이 정도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힘들어. 아이고 부담스러워. 아이고 부담스러워. 다른 사람도 나 정도 하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할 겁니까? 그 사람 수준에 나를 맞춥니까? 하나님과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보석인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석이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도. 처음에는 원석 그대로였잖아요. 원석 그대로. 그렇지만 전문가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쁜 모양으로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다 각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원석인 1단계에서 4단계인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단계,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1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2단계로, 2단계에 있는 분들은 3단계로, 3단계에 있는 분은 4단계로, 이런 식으로 최종 목적지를 4단계에 맞추십시오. 또 혹시 4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잘 유지하십시오. 그런데 높이기는 고사하고, 예를 들어서 3단계 있는 사람이요, 1, 2단계 있는 사람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치 밥 먹어야 되는데, 아우, 나 밥 깨물어 먹기 너무 귀찮아. 아이고, 씹어먹는 거 너무 힘드네. 그러고서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그거 빨면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이치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하나님이요, 매를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를 징계라고 표현하죠. 저도 매 맞아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라도 믿음이 원상복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때는요, 징계받을 때는요, 내가 매 맞을 때는요, 내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을 흔드셔요. 가정을 흔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나를 흔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회복도 빠릅니다. 원상복귀 되는 게 기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처럼 오랜 시간 방황하게 돼요.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후퇴하게 되면은요, 또는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마귀의 밥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믿음 퇴보하지 마십시오. 헬러 직역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6절 읽어드릴게요. 꼴찌들이 첫째들이 될 것이고 첫째들이 꼴찌들이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듣고 보니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도요, 그 귀한 금메달, 은메달 쉽게 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딸 만한 값어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왜? 명예와 각종 포상과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 따라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뛰는 거죠. 목표를 그걸로 잡고. 그런데 이들이 받은 이런 것들이 죽으면요, 이 모든 보상들이 다 사라져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목표대로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교 불가의 것들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좋은 것들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 주식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빚 끌어다 쓴 사람들이요, 지금 벌벌 떨고 있을 정도로요, 무섭게 요동치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이 투자는요, 절대로 잃는 법이 없어요. 손해보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일 성공적이고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에요. 현재 여기에서 가장 많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이 4단계 그룹이에요. 하나님한테. 에이든 토저라고 아십니까? 20세기 하나님의 사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내놨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잘 들으시고 각자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저한테 직접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1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 돈? 2번. 내가 가장 하루 중에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거. 3번.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나요? 자, 4번.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남는 시간을 TV 보기도 부족합니까? 텔레비 요즘에 안 보죠? 유튜브 보십니까? 게임 하십니까? 자, 5번.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나를 웃게 하는 이가 누군가? 6번.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또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6번까지만 할게요. 이 6개 질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인물이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신앙에.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도 24K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죠? 오늘 말씀에 읽은 사람들 중에 에녹 있지 않습니까? 에녹. 1년 365일을 우리 하나님과 하나 돼서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날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휴거 모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영계를 침범하게 돼 있어요. 영계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내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지금 성막들의 믿음인지, 물두멍 믿음인지, 아니면 성전 믿음인지, 성소 믿음인지, 아니면 지성소 믿음인지. 저나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분들 아닙니까?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정직한 눈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높여갑시다.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왕이면 이런 정금 같은 믿음, 이런 최상의 믿음의 반열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